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비가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또 오다 안 오다 해서 다행히 밖에 보니까 비가 조금 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도 지금 한 2주 가까이 속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속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조금 주고 더 많이 받는 것을 뜻하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요. 좋은 것을 주고 더 많은 좋은 것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 속담은 주로 상대방에게 나쁘게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벌을 받는다든지 더 큰 것을 돌려받는 그런 보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는 것 같은 기분을 못 참고 또 당한 게 있으면 그대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는 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갈까 하면서 넘길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최소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래,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면서 표현하면서 돌려주는 것, 갚아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3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주는 것,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말이죠. 근데 이 말씀, 38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이 되었는데요. 신명기 19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즉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익숙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원래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원래 의도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강한 사람도 자신이 행한 것만큼의 보복을 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써 약한 자라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장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 진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당했으면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엔 눈, 이엔 이라고 하셨으니까 너도 맞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설령 악한 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행해졌던 악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반응함으로써 또 다른 악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셨을까요? 3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맞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뺨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을 들지 마시고 한번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그 어떤 곳보다 얼굴, 그중에 특히 뺨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마음속에서 야 너도 그렇게 해 라고 그런 컨트롤이 네 위에서 와요. 막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 보니까 우리가 뺨을 맞으면 그에게 다른 쪽 뺨도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맞고 참아라 라고 하면은 예 알겠어요 참아볼게요 라고 할 텐데, 맞고 왼쪽 뺨도 대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40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왜 엄청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고약하다던 정말 안 지키면 잡아갈 것처럼 단속하는 그 율법에서조차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겉옷을 빼앗으면 담보로 잡았을 때 그것을 반드시 그날 밤이 되기 전에는 돌려줘라라고 구약의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조차 법으로조차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옷에 대한 집념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당신의 속옷을 가지려고 고소한다면 그것을 그냥 빼앗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대응을 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한다든지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겉옷까지 정말 다 내어주라고 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1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을 강제로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요. 로마의 군인이 오리 몇 킬로죠? 심리가 몇 킬로죠? 4킬로예요. 그럼 오리 몇 킬로죠? 2킬로 맞습니다. 2킬로 되는 정도의 거리를 로마 군인이 누구든지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하면은 무엇을 운반하든지 길 가면서 재밌는 얘기를 한다든지 동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동행을 해야 했어요. 우리가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셨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떤 로마 군인이 불러서 십자가를 같이 지게 합니다. 이런 수고를 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은 무조건 로마 군인의 명령에 따라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리 2km도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충분히 힘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그와 함께 심리까지 가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인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돈을 꾸는 사람이 왜 돈을 빌릴까요? 돈이 없으니까 빌리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항상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나 관계를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없을 때에는 우리는 보통 돈을 빌려주지 않지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행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금 전까지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냐면 바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였습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길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십시오.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셨어요. 나의 뺨을 치는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반대쪽 뺨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뺨을 치고 싶어 했는지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이해하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었던 것이죠. 뺨을 때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다른 뺨도 때리라고 내어줍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하는 것, 그것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심리를 함께 가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오히려 더 같이 함께 가자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아무런 대가 없이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현실성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일 같았는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했던 대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행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지만 십리를 가는 것도 힘이 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랑하게 됨으로써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일로 바뀌게 되죠. 43절, 4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밤에 찾아가서 복수해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사랑하면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율법적인 율법의 영역 안에서 의무적으로 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인색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끝끝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행한 대로 주시는 대가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시며 상대방의 행동과 사랑으로 은혜로 갚아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옆에 사람만은, 내 앞 사람만큼은, 내 뒷사람만큼은 내가 꼭 이기고 내가 옆에 있는 이 친구보다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진정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아직까진 세상의 법에는 사랑과 자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혹시나 화를 입고 내가 언제 그 화를 돌려줘야 되지?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상대방이 내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여 힘들게 하여 상하게 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억지로 가자고 하는 사람의 요청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거절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들은 사랑으로 갚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빚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빚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선함으로 갚게 하십시오.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선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주시는, 정말 우리가 거저 먹었다고 하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새벽의슬 모든 청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 명쯤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먼저 다가가 사랑으로 갚고 선을 행하는,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